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오늘은 소생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표적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는 믿음 하면은 단순히 그냥 믿사옵나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은 믿음은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인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혼인잔치와 믿음. 같이 시작. 혼인잔치와 믿음.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참석했는데 잔치 도중에 여기 본문의 내용과 같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든지 아니면은 준비를 덜 했든지 어찌든지 포도주가 모자라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만듦으로 이제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활에 처음으로 한 표적입니다. 여기에 11절에도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하는 표적이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처음 이적을 행하신 이 장소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하필 이런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혼인잔치. 그럼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이 혼인잔치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신랑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인데
그러면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그 혼인잔치는 성경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혼인잔치는 성경적으로 세 번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땅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 되는 그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든지 혹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든지 이때에 한번 그 혼인잔치가 있고, 이제 영원 신천신지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 되는 그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혼인잔치는 땅 위에서 혼인잔치, 땅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 되는 혼인잔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필요한 믿음, 혼인잔치와 믿음이 오늘 제목인데, 그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내용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물은 그 비유적으로 인생이라 이렇게 하면, 포도주는 이제 그것이 변화되어서 성화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서 필요한 믿음은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믿음이 이 혼인잔치에서 쓰임받는 필요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거기 나오는 하인들의 믿음, 그 하인들에게 5절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인들이 나오는데, 그 하인들의 믿음이 두 번째로 필요하고, 이 혼인잔치에 필요 없는 믿음은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더니 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 이렇게 필요 있는 믿음과 필요 없는 믿음 해서 믿음이 세 종류의 믿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필요한 믿음으로 마리아의 믿음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이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평범한 몫으로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사생활을 30년 하는 동안에 그의 직업은 몫이었습니다. 뭐 의자를 만들든지 책상을 만들든지 가구를 만들든지 그런 거 하면서 뭐 힘드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못하겠다, 나무야 의자가 되라, 뭐 이런 표적이라 그런 걸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한 번도 표적을 보이신 적이 없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이 3절로 보니까, 3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이거는 단순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알리는 이 대화지, 그것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이적을 행해보지 못한 자기 배에서 난 자기 아들인데도 이 난제를 해결할 것을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면 5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언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이지만은 그것은 왜 그것을 그렇게 믿게 됐느냐 하면은 마리아가 잉태될 때부터 그는 결혼하지 않은 그저 그냥 약혼자가 있을 뿐인 그런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 도무지 이걸 믿을 수가 없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네가 낳을 아이는 이 너희들을 구원할 구주다. 이렇게 했고 그래도 그걸 못 믿어서 참 괴로워했는데 그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때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그가 너희를 위해서 나신 구주다 하고 그때 말씀한 것을 이 마리아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두었다. 성경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열 몇 살 때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때 그 부모들은 그때 천사들이 와서 말했던 것을 한 번도 잊어보지 않고 기억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항상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라 하는 것은 구주는 그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그런 것만 구주가 아니라 우리가 땅 위에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무슨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그것이 구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만을 해결할 분이라 그런 구주라면은 누가 그 구주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종교지. 그러기에 이런 어려움을 한 번도 이런 것을 이적을 행한 것을 본 적이 없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분명히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너희를 위한 구주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비록 자기의 몸에서는 아들이지만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예수님에게 그것을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지나간 과거라 해서 30년 전에 그 왜인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나타나가지고 뭐 이래저래 말한 거 아이고 하나의 꿈이었는갑다 하고 지나치지 않고 그때 딱 한 번 있었던 일을 절대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에게 이런 난제를 해결해 줄 것을 원했던 믿음,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참 소생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들이 이제 다들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보이셨구나. 이거 뭐 꿈인지 생신인지 얼뜻 지나간 그런 참 30년 전의 일을 생각한 이 마리아처럼 한 번밖에 없어도 그래도 그때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다. 이런 표적이 있어야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표적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표시판이라 하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들이 믿고 다들 그렇게 각오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거를 이제 변치 않고 그것을 믿고 이렇게 세월이 언제까지 흘러도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에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그때 그거는 우연히 참 우연이라는 용어는 원래 그 불교적인 용어지만은 우연히 뭐 하늘에서 실 하나가 떨어졌는데 바늘구멍에 탁 들어가는 그걸 우연이라는데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게 내가 기도해서 들어줬겠나? 내가 뭐 신앙도 썼는데 우연히 그런 게 일어난 것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시기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그것을 내가 주관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꼭 그렇겠나 하고 잊어버리고 또 배은하고 감사치 않는 것이 보통의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형평사정이 30년 동안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더욱이 자기 뱃속에서 난 그런 아이인데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것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그때 필요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데에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참 이런저런 난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런 것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마리아의 믿음과 같이 딱 한 번이라도 자기에게 표적을 보이신 그것을 절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늘 생각하는 그것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또 주님께서 필요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듯이 인생이 하나님화되어질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데에 꼭 쓰여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망각하는 것이 항상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내가 힘을 써서 그렇지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그리고 남는 거는 항상 자기뿐입니다.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가 열심히 했고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필요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첫째로 이 마리아의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하인들의 믿음, 다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 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믿음입니다. 하인들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도 필요하고 또 하인들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인들의 믿음이라 여기 5절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6절하고 7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네, 이 혼인잔치에 왜 여기에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왜 있었느냐? 이제 물이 드는 물 항아리를 말합니다. 물 항아리. 왜 그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가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뭐 지금은 좀 개선이 돼서 개화가 돼가지고 식기 도구를 사용하지만은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그 손으로 먹습니다.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왼손은 부정하다 해서. 그런데 오른손으로 먹는데 손으로 먹다 보니까 항상 손을 씻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뭐 우리 문화인들이 다 따라서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처럼 그때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손을 씻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 정도 올 거다 하고 준비한 것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은 한 3드럼 정도 된답니다. 얼마나 세 드럼이 얼마나 많은지, 드럼통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압니까? 3드럼 정도 들어간다. 이게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이런 걸 계산을 잘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가만 안 있고 이게 얼마나 들었을까 하고 그래 계산한 것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3드럼 정도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 세 드럼 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이제 손님들이 손 씻는다고 그 물을 다 사용해서 이제 비웠는데 거기다가 물을 거기다 채우라. 이렇게 할 때에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때 상황으로 만약에 돌아가서 본다면은 물로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다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다 물로 채워라 이렇게 했을 때에 하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할 때에 하인들이 아마 정상적이라면은 저 좀 모자란 사람 아이가 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왜 여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지? 조금 그 정신병원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이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람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왜 우리한테 시키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일을 시키는데, 그러면 어떤 하인들 가운데는 쓸데없는 일 시킨다, 다른 일을 시키십시오 하고 불만도 가질 수도 있고 불평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아구까지 채운즉,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때 이제 그것을 채우니 그것이 하인들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하인들은 과학적으로도 믿어지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또 한 번도 그런 것이 통계적으로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맞지 않았지만은 하인들은 자신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자, 하인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도 안 맞고 황당하고 참 이거는 통계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지만은 그냥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자. 우리는 하인이니까, 돈 받고 사는 하인이니까. 그때 하인들이라 하는 것은 종하고 조금 다릅니다. 종들은 돈 안 받고 그저 도구, 이렇게 빨래집게, 불집게, 또 무슨 그 후라이팬, 냄비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 도구처럼 쓰여 있는 것이 종이지만은,
하인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자 하고 갔다가 물을 부은 거, 그것이 하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우리가 성화되어서 주님과 동거동행하는 데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인들의 믿음인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대속에 피에 팔린 하인들입니다. 다 팔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자유자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하인들입니다.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주님의 돈에 팔렸단 말이 그게 아니고 피에 팔린 종들입니다. 다 주님이 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된 우리가 하인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시키실 때에 주님이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시키실 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것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통계적으로 맞지 않고, 또 논보기에도 참 부끄러워서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일한다고 되겠나? 내가 이 말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듣겠나? 내가 전도한다고 오라 하겠나? 오겠나? 저 사람 형편사정이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그런다고 직장 그만두고 교회를 오겠나? 교회 회사 갈 사람이 이런저런 다 상식과 또 통계와 이런 것을 자기가 비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혼인잔치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프란시스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한 번씩 하는데, 프란시스가 한때 제2의 예수라,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오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손에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이 오상의 상을, 그 표적을 받은 사람이 프란시스인데, 그 바울도 나도 예수의 표적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그 오상의 표적을 받은 그 프란시스, 그런 성자인데, 그 성자 밑에 제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어떤 제자에게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밖에 나가서 배추를 머리 부분을 땅에 묻고 이렇게 와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을 시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내 스승이 될 수 없다 하고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심고 와서 제자가 된 일이 있다 하는 그 일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우리는 이 세상 지식과 통계와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라야 되지, 그거는 의학에 맞지 않다, 이거는 이럴 때는 이거를 쿡 찔러야 막 되고 이거는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지,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저도 많은 그런 표적과 그런 것을 주님의 시키시는 대로 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황당하고 맞지도 않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나 할 정도로 그래 해도 그걸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 되듯이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혼인잔치에 필요 없는 믿음, 그 필요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라 이랬습니다. 제자들. 왜 제자들의 믿음이 필요 없느냐?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더니 하고 제자들이 왔는데, 이 제자들은 그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때서 그 앞에까지는 쭉 하나도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같은 믿음도 없었고
하인들과 같이 시키시는 데 필요한 그런 등용될 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탁 들어가니까,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 제자들도, 자, 여기 앉으십시오. 이래가 앉히고, 자, 이것도 같이 좀 드십시오. 하고 막 갖다 주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이런 대접을 받네. 야, 이거 참, 우리가, 이만한 참 위치에 있었구나. 하고, 뭐 좀 어깨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필요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어쨌든지 자기라는 것을 좀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영접받고 참 높임을 받고, 야, 참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참 그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래 칭찬받고 높임받고 대우받고 이렇게 할 줄은 아는데, 뭐 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믿는 믿음도 적지, 또 이거 쓰려니까 이래 불만 가질 것 같지, 저래 불만 가질 것 같지, 시키면은 하인들은 그냥 모르니까 시키니까 순종하는데, 제가 이거 뭐 좀 비유는 안 맞지만은, 제가 이제 뭐 기도실을 일을 하든지 거창에 공사를 하든지 이럴 때 보면은 실은 여성 집사님들이 일을 잘해요. 왜 잘하냐면은 일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이래 하라 하면은 그냥 일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탁탁 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남자분들을 데려가서 시키면은, 목사님 이건 이런 것보다 이렇게 안 낫겠습니까? 저렇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 자기들이 가진 상식도 있고 또 자기들은 경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럼 또 그렇게 해도 일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은 이제 이렇게 해도 늦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참 모르면서 순종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이 하인들의 믿음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데에는 그냥 순종하면 되지만은,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그때 시키면은 빌립과 안드레도 그런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도시락 한 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려고 하니까, 이건 목사님,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고 거기에 불만과 또 과학적인 것을 들이댄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제자들은 거기에 대접받고 또 대우받고 또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거는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아무 필요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정말 불행스러운 믿음입니다. 막 대우받고, 야, 참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를 대우해주네, 나를 높여주네, 인정해주네. 네, 대우받고 인정은 받았지만은 혼인잔치에 필요 없는 믿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에 필요한 믿음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는 과거에 30년 전에 있었던 그때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리마리마리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야, 이러니 저러니 한 거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그걸 말한 거를 3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너희를 위한 구주다 하는 것을 잊지 않은 그 믿음. 우리들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든지 자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베푼 그 표적은 평생 잊지 않고 영원히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배은의 신앙이 돼가지고 언제 그랬느냐 싶어 탁 배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항상 요 마리아의 믿음과 같은 그런 처음 사랑, 처음 행위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필요한 믿음은 뭐라 했죠? 하인들의 믿음이라 있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통계에 맞지 않고 과학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고 내가 이때까지 배우고 들으고 거기에 하나도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거기에는 뭐 이해력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랬습니까? 예, 제자들의 믿음. 그건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한 자리 차지하고 뭐 대우받고 인정받고 네, 좋습니다만 그 혼인잔치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뭐 참 불행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믿음, 거기에 쓰인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져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동거동행할 수 있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